하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15장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하였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줄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믿음 가운데서 벗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고통과 아픔 비참함을 겪으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어둠과 죄악들, 문제, 고통,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어둠을 물리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또 안정되게 하시고 질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함을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저들 속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지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눌리고 묶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과 고통들이 떠나가고 참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업, 삶의 터전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70억, 75억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송축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의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탄생과 다른 근본적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남성과 여성의 그 유전자, 염색체를 통해서 정자, 난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한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에까지는 함께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약혼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서 그가 대꾸를 하죠.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너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이 잉태되어지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당시에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내가 어찌 내 남편 약혼한 요셉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을 움직여서 태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꾸하고 반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 약혼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나 위에 먼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나 보다. 그러면 이것이 발각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 또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씨앗을 심어주었고요.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인 부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서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완전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있는데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번 죽고 믿음을 가지든지 믿음을 갖지 않든지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영원한 삶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착한 일, 죄악된 일들,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심판은 내가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였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선물을 주면서 쾌락과 죄악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참으로 복된 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원어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는데요. 이게 내가 값을 지불했다. 무슨 값입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그게 다 이룬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에 마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이 부분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으로 죄 사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견하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서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부분들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고난들 하늘나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했던 이 때가 되어졌을 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모든 일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셨어. 우리에게 열매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한 이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실 사역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내 감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좋은 것 달라면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하늘나라로 올려줄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에 이 세상이 어둡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력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어질 때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힘이 되어질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여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일낮에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야곱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들, 그의 형 에스가 그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군사를 400명이나 준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의 마음도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건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일이 그 앞에 있어서 어쩌면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그 강대한 7족속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소망이나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성탄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탄의 기쁨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생하셨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하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방법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듯이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구원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가족과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날 적은 것이지만 성탄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주일 학생들은 따로 아마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는 오늘 성탄 예배로 대체하고 함께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탄 감사헌금 봉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주소라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름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너라 온몸이 구원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전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에 언제나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둠과 죄악, 고통, 문제들이 있는 이 땅 위에서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에도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탄생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온 땅에 평강을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도 또 한국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예수의 탄생과 주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아멘 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복음의 터전 위에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